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고지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롯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시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룻다에서 8년 동안이나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에니야라는 남자를 일어나게 하고 자리를 정정돈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룻다와 사련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욥바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고 에니야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룻다에서는 18km가 떨어진 룻다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욥바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으로부터 백향목을 바다로 운수해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송을 했던 그런 항구 도시고 이 욥바는 또 요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피하여 도망가기 위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왔던 그런 항구가 바로 욥바 항구입니다. 이런 욥바에 성도들이 있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곧 욥바 교회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욥바 교회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오늘로 말하면 다비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은 이건 일반적인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비다의 죽음을 두고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무엇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으로 우리가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비다, 이건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의 헬라 이름은 도르가였습니다. 이름이 두 개였다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그가 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 즉 헬라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르가 다비다라는 뜻의 의미는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영어로는 지젤이라는 말은 암양, 양양 그런 뜻입니다. 아름다운 그 양과 같은 또 사슴과 같은 그런 모습을 도르가라 또 다비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게 붙여진 그 이름대로 다비다의 삶은 참 아름다운 삶의 경주를 그가 이루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가 죽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다비다가 자신들에게 지어서 만들어 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속옷도 지어주시고 겉옷도 지어주셨던 다비다님께서 가시다니 하면서 애통해합니다. 이 속옷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이 드레스, 옷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러닝셔츠나 팬츠를 말하는 것이나 일반적인 외출옷을 우리는 속옷이라 그러고, 또 그 속옷 위에다가 겉옷을 두르게 됩니다. 이 겉옷은 망토와 같은 것인데 밖에 나갈 때 그걸 두르고 가서 망토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밤에는 그것을 덮고 잡니다. 그래서 이불과 같은 그런 용도가 바로 겉옷입니다. 이 겉옷은 전당 잡힐 수도 있었다라는 것은 재산이라는 것. 그 사람이 남의 빚을 갚지 못했을 때 겉옷을 전당 잡힙니다. 그래서 겉옷을 전당 잡혀서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해가 지면은 다시 돌려줘라. 우리 예수 말씀에 이불이니까 그걸 덮고 자야 되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은 사막성지이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는 덥습니다. 밤에 그 이불이 없으면 추위에 떨어야 돼. 그래서 그걸 전당 잡았다 할지라도 밤에는 돌려줘라. 덮고 자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곳으로 가서 속옷과 겉옷은 그때 당시의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근데 그것을 과부들에게 이 다비다가 제공질을 해서 옷을 만들어서 속옷도 주고 그리고 또 겉옷도 다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나는 베품의 사역을 감당하고 특별히 과부들을 도우면서 살았던 다비다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나서 이름은 우리 마음대로 못 짓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님이 기대하는 우리의 이름입니다. 오늘 도르가를 보면은, 다비다를 보면은 아름다움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대로 살았다라는 것은 그의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그 이름을 다 그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살았다. 참 아름다운 삶이 아닙니까? 그런 도르가가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올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체를 씻고 다락에다가 누인 것은 오늘로 말하면 일종의 염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체를 씻었으면
1층에다 둬야 되는데 다락방은 위층입니다. 어떻게 시체를 지금 그날 장례를 해야 되는데 1층에 두어서 장례를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2층 다락방에 두어요. 2층 다락방에 두고는 사람 두 사람을 루다에 보냅니다. 보내어서 베드로에게 속히 와달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두 사람과 함께 아주 급한 걸음으로 요파에 도착해서 다비다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는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는 벌써 과부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이 다비다를 통해서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보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속옷도 지어주시고 겉옷도 지어주었던 이 다비다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도 언젠가는 다 이 땅에서 호흡이 코에서 떠나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 죽음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애도할 수 있겠는가? 가족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었던 그것을 은혜로 입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고 슬퍼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게 태어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다 그 코에서 호흡이 떠나가고 우리는 시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죽음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을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 헤어짐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이웃들이 있겠는가? 바로 그 다비다의 죽음 앞에 애통해하면서 다비다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속옷 지어주고 겉옷 지어줬던 것을 지금 다 내보이면서 그러면서 이 다비다의 죽음을 애통하는 과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살아생전에 베풀고 사랑하고 섬겼던 그 삶이 우리의 죽음 앞에 사람들로부터 그 죽음을 애통할 수 있느냐 애통하지 않느냐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내가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사랑, 이 사랑을 우리도 나누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다비다는 그렇게 베푼 것이 심히 많았다. 그래서 심히 많았다. 심이라는 이 부사가 쓰이는 용례를 보면은 내 고통이 심히 크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심이라는 것은 내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때 심이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그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즉 다비다는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여력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까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예산과 자기가 살아야 될 생활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았던 다비다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다비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여제자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중심에 믿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큰 사랑입니다. 이건 심히 큰 사랑. 이건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아버지의 큰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심히 큰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을 그가 깨닫고 나서 그에게도 한계를 뛰어넘으면서까지 과부들의 속옷을 지어주고 겉옷을 지어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웃들의 아픔에 우리가 함께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이 땅에 행하며 살아갈 때 그 근거가 어디에서 비롯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것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수단이 되거나 자기를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라 오늘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나눔이 이루어지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우리도 심히 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장례를 치르려면 1층에 두어야 되는데 다락방에 두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했다. 바로 요파 교회 성도들에게서 무엇을 찾을 수 있느냐? 이 다비다도 베드로 사도가 와서 다시 살릴 수 있다. 이런 부활 신앙을 그들이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락입니까?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다락에 올라가서 그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같이 겹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이 살아나기를 기도할 때 그 다락에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요.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야의 뒤를 이었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 다락방에 지금 자기가 늘 거처했던 그 다락에 그 아들을 올려놓고 엘리사를 찾아나가서 엘리사를 데리고 옵니다. 엘리사 그 다락에서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는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파 교회의 성도들도 다비다가 죽었는데 그 다비다를 깨끗이 몸을 씻은 다음에 염을 한 다음에 다락에 올려놨다. 1층에 두지 않고 2층에 두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타락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믿고 베드로를 초청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타락에 올라가서 보니까는 다비다가 죽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과부들이 울고 성도들은 그 옆에서 지켜보고 그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하니 이 타락에서 다 나가세요. 그리고는 그 침대에 누워있는 다비다를 지금 바라보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곳에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꿇는 거예요. 그걸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누워있는 다비다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cum! 일어나라. 그러다가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일어나서 지금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손을 잡아 일어섭니다. 그때 사람들을 불러서 다 들어오게 해서 그 광경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어떤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는 오늘 나에게도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묻고 계세요. 옆바교의 성도들은 죽은 그 다비다를 씻은 다음에 장례 행렬로 1층에 두지 않고 2층에 두었다는 것은 죽은 다비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다시 살 수 있다. 이런 부활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 그대로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비다를 죽음에서 일으켜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셨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곤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곤고한 일이 나를 죽음에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와서 그 질병이 나를 죽게 하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되어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세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을 불러 다비다가 살아난 광경을 보려고 할 때 성도와 사람들을 지금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요파 교회의 성도를 말하고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비다를 통해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지금 섬김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도 장례식 다비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왔던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비다가 그렇게 자신의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속옷을 지고 겉옷을 지어서 입혔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들 가운데는 성도가 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조금 나눌 때 기대합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눠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젠가 그걸 끊어버립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다비다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지금 나눔에 사용하면서 속옷을 지어주고 겉옷을 지어줬던 그 과부들이 성도가 되지 못한 상태로 그곳에 와 있어요. 이 다비다의 죽음과 다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그때야 임하게 돼요. 구원의 때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비다는 자기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갖고도 예수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걸 끊어버리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절단해버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은 지속되었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배품은 계속되었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많은 과부들에게 속옷을 지어주고 겉옷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더 풍성한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지는 삶입니다. 내가 이 땅에 내 지구별에 찾아온 소풍을 마치는 날, 우리는 죽음이라는 시체로 이 땅에 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 이별을 슬퍼하면서 우리의 죽음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것인가. 그것은 곧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나누고 베푼 것에 대한 열매가 그것이 될 것입니다. 다비다는 심히 베푸는 것이 컸다라고 말합니다. 많았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까지. 무엇이 그런 나눔의 근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온 다비다의 삶이고, 여빠 교회 성도들은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비다의 장대를 1층이 아니라 다락방에 올려놓고 베드로를 초청하여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다비다가 살아나게 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그때 성도로 칭함을 받지 못했던 자들도 함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다비다의 다시 삶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의 삶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면서 내 삶에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된 풍성한 사랑을 나누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을 받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구원의 열매까지 함께 이루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비다의 삶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살아도 구원의 방편이 되어지고 우리의 죽음도 구원의 방편이 되어지고 우리의 조직 영원한 생명도 구원의 방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신 다윗의 삶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누면서 생명을 전하고 나누면서 구원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